오늘은 하나님의 임재와 이 여리고 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90년도에 평양에 김익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김익두라는 사람은 아주 성질이 못된 사람이고, 그리고 술에 째려서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양에 장이 있으면은 이 김익두가 가서 부녀자들이 광주리 들고 와서 장사하고 있는 그 광주리를 발로 차버려 가지고 하여튼 온통 소란이 나고, 이 시장에 있는 부녀자들의 소원이 이 김익두가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선교사가, 미국에서 온 선교사가 장내를 지나가다가 전도지를 이 김익두에게 주었어요. 그 전도지 안에 있는 내용이 이사야에 있는 말씀인데, 이 세상에 있는 우리 사람들의 인생은 풀과 같고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는 그 인생이 복받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 중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세세토록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그 말 중에 세세토록이라는 그 말이 그의 가슴에 탁 박혔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사람이 인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깊은 질문 가운데 있게 되었는데, 이 질문지를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또한 그 선교사님의 있는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는 중에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자기만의 성, 자기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 그 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그분이 느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임재,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의 마음에 임하게 되면은 그 마음 속에 있는 성, 하나님을 향해서 세워놓은 성, 또 사람들을 향한 성, 그 성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성을 무너뜨린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은 구약에서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있다는 그 느낌, 하나님의 임재가 애굽에 임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보내어서 바로의 마음을 꺾고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했습니다. 이 자유케 하는 것이 구속이라고 하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었을 때에 홍해를 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었을 때에 홍해의 바닥이 마른 바닥같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밤이 되면 그쪽 날씨가 이 달라하시 날씨처럼 급강하여서 엄청나게 추웠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불기둥이 되어서 20만 명의 사람들이 아주 따뜻하게 밤을 지낼 수가 있게 되었고요. 또 낮에는 엄청 더워서
구름이 없으면은 잘 견디기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아주 시원하게 하셨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임재가 시내산에 임하였을 때는 불로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의 꼭대기가 완전히 새카맣게 타버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고학자들이 실제로 시내산 꼭대기에 가보았을 때 몇천 년이 지났는 지금도 다른 곳은 다 새카맣지 않은데 이 시내산의 꼭대기가 새카맣게 변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요단강에 임하게 되었을 때 범람하던 요단강이 딱 갈라지고, 그리고 요단강의 바닥이 아주 마른 땅같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도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임재가 언약궤와 함께 해서 이 여리고성을 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음 장.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돌 때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돕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는데 크게 5그룹이 있다고 합니다. 최고 앞에 앞쪽에 있는 군인들, 최고 앞쪽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양각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하기도 하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주의 궤, 여기서 주라는 것은 만군의 주라는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궤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rear guard, 후방에서 지키는 가드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200만 명의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게 됩니다. 여기 봤을 때 5가지 이 그룹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주의 궤,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의 의미는 하나님의 presence,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가 중심이 되어서 이 성을 돌게 되는데, 이 헐버드라고 하는 학자가 말하기를 이 여리고 성의 가장 중요한 어태커, 공격자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될 때에 적의 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또 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 양각 나팔입니다. 두 번째 그룹에 속한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뚜뚜뚜 하면서 계속해서 붑니다. 우리 한번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죠. 다음 거요. 여기에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것이 양의 뿔로 만든 이 나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나팔을 7 제사장이 들고서 돌 때마다 부부부 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성에 왔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임재의 또 다른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침묵입니다.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찍소리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하지 마라. 한마디도 말하지 말라. 이 말하지 말라는 이 침묵,
이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흐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은 입이 건질건질합니다. 그래서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입이 건질건질해서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침묵이 나타내는 그 효과가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아무 말 없이 돌게 될 때에 그 성 위에서 보고 있는 여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공포에 떨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 주위를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침묵하라고 하신 또 다른 이유는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연상시키며 너희들이 말을 하다가는 너희들이 멸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또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훈련을 많이 받아서 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정탐꾼 12명을 보내었더니 그 중에 10명이 나쁜 리포트를 해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면은 짱대 같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밟혀서 메뚜기 같이 창자가 터져서 죽게 된다라고 말했더니만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200만의 사람들이 밤새도록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옴지락옴지락거리면서 막 불평을 했습니다. 침묵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지 않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일을 내리셨나요? 윌더네스에서 40년 동안 한 사람 한 사람 다 죽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빅 프로젝트를 하는데 꿈시락꿈시락하는 그런 불평의 말,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는 그 일이라면 침묵을 지키고 순종하는 완전한 순종의 모습이 아니라 불평하는 그 모습을 하게 될 때에 죽음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도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침묵을 지키게 됩니다. 언제까지? 소리를 치락할 때까지 7일째 마지막 7번 도면 마지막 도는 데까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성 주위를 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각 나팔의 뿌뿌 소리를 내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큰 소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침묵, 이것이 컨비네이션이 되면은 엄청난 공포를 일으켜 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 돌고 7일째 7번 돌 때 마지막 돌 때 하나님께서 외치라 하니까 온 사람들이 200만의 사람들이 와 소리를 쳤더니만 성례의 함성을 했더니만 갑자기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었을 때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가 놓습니다. 여리고성 내에 있는 이 사람들이 문을 걸어 잠가서 성 안에서 나오는 사람도 없고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공포에 떨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신이 완전히 꽉 수축이 되어서 꼼짝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재앙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다는 소식을 이 사람들이 들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임재로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같이 지나게 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하셨고, 아모리 족속들을 하나님의 임재가 다 부숴버렸다는 소식을 이 사람들이 듣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임재가 요단강을 넘어서 그들의 성 주위를 도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온 몸이, 온 정신이 수축이 되어서 꼼짝도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하게 되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영어로 보니까 그 성이 fell down flat, 그대로 이렇게 플랫하게 땅에 벽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씩 하나씩 박살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단단한 그 벽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죠. 앞에 보면은 더 앞으로요. 앞에 있는 앞쪽에, 이 성 보면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은 이중의 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벽과 내벽으로 되어 있는데 외벽을 보면은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외벽에 옹벽이 있는데 이것은 돌로 쌓아 올린 것이고요. 한 5m 정도 되고, 위로는 빨간 벽돌로 지었는데 한 7m 정도가 되고, 그리고 이 안쪽 벽에 봤을 때도 또 역시 벽이 한 5m 정도 되고, 그리고 제방이 한 14m 정도 되는, 그리고 이 벽돌 최고 위쪽은 굉장히 넓어서 마차들이 지나갈 정도로 넓은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도저히 너무 단단해 가지고 도저히 무너질 수 없는 그런 성벽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자 이 단단하게 도저히 무너질 수 없는 이 성벽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자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이 일어났지만은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한 자에게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라합과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이 라합이 말하기를, 너희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잡신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두 정탐꾼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에 3대 밑에 숨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진정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야곱, 라합과 라합의 가족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번이나 정탐한 두 청년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 성이 무너지면은 그곳에 들어가서 이 라합을 반드시 구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두 정탐꾼이 무너질 때에 성이 무너질 때에 그 성에 있는 창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에게 말하기를 서두르시오, 서두르시오, 빨리 나오시오 해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다 불러내어서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구출해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스탱이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있는데 1930년대에 이곳을 탐사를 했습니다. 그곳을 했더니만 다른 곳은 다 무너졌는데 북쪽에 있는 이 성벽은 무너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2m 정도. 그러면서 그가 추측하기를 두 명의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갔다가 도망한 곳이 북쪽에 있는 창문 틈으로 도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학자는 생각하기를 바로 이 라합의 집이 북쪽에 있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자들에게는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남녀노소 그리고 심지어 가축들조차도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어찌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들을 심지어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다 죽게 만드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 여리고 내에 있는 그 사람들의 죄악이 아주 컸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을 산채로 제사, 불제사로 드리는 그런 일을 자주 하였고요. 또 성문란이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동물들하고 성적인 교접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에 보면은 그런 장면들에 대해서 많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 보았을 때는 이런 죄악을 계속해서 남겨두었다가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이 되어서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전염이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라합과 그 나머지 여리고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님의 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가 여호수아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마음속에 있는 이런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지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군대와 사단의 군대와의 전쟁으로 묘사를 합니다. 특히 복음서하고 사도행전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메시아의 군대와 사단의 군대가 전쟁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임하게 되었을 때에
이 사단의 성벽, 여리고의 성벽과 같은 이 성벽을 무너뜨립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 예수님과 성령님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여리고의 성벽과 같은 마귀들을 부수는 장면이 마가복음 5장에서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군대 귀신 들린 광인이 나옵니다. 여기서 군대 귀신은 리전이죠. 연대급입니다. 그래서 5,000명 또는 6,000명의 귀신이 이 광인 속에서 설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자 그 귀신을 향해서 귀신아 나오라 하니까 그 귀신이 나와서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 돼지떼가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자 귀신이라고 하는 여리고 벽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그 프로세스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사건은 엄청나게 큰 사건입니다. 사단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죽음입니다. 사단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를 짓게 하고 죽음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단의 무기인 이 죽음을 박살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등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단은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의 등뼈를 결정적으로 부활하셨을 때 부르시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온전히 박살을 내버리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죽음이 없는 세상을 만드시죠. 이 하나님의 임재, 시작하시고 그리고 끝이 있는 이 하나님의 임재,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그의 또 다른 자 성령님을 시키셔서 하나님의 임재인 성령님이 사람의 마음을 속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었을 때에 불신하고 있던 3,000명의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은 제사장들, 이 제사장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큰 불신을 갖고 있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참했던 자들인데 수많은 제사장들이 그들의 마음이 붕괴되어서 예수를 맞아들이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또한 성령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여기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났다고 그런 보고가 베드로에게 임하게 되자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안수 기도를 했더니만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모습을 시몬이 보고서 시몬이 돈으로서 그것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 못된 놈아 어찌 하나님의 은사를 돈으로 살려고 하느냐. 시몬의 마음속에는 돈이면 뭐든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이 꽉 차 있었습니다. 돈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으로 그 마음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자여, 성령님께서 너를 죽게 만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자 시몬이 꼬꾸라집니다. 내가 죽지 않게 해소서.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의해 다른 것이 돈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이끌어간다고 하는 그 마음을 깨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책감에 빠져 있는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그 일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첫 열매를 맺게 된다고 했는데 그 첫 열매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죄책감에 빠져 있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자유함을 얻게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공동체 내에 아주 교회를 잘 섬기는 한 여자분이 계셨는데 이 여자분이 그 공동체 내에 있는 한 청년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목사님에게 와서 우리 결혼하려고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결혼하라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여자분이 목사님에게 와서 결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자기가 아주 오래전에 고등학교 때에 실수로 성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그것이 자기의 마음에 죄책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 생각 가지고서 이 남자와 결혼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결혼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을 보여주면서 네가 예수의 피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다 죄를 용서해 주신다 라고 그 말을 했더니만 이 말을 믿을래 말래 하니까 그 여자분이 한참을 생각하더니만 예,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여자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게 되었고 지금은 잘 산다고 합니다.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로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죄책감을 물러치게 하고 그 사람 속에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 사람은 아주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을 돕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9장 8절에 나오는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chief tax collector, 텍스 컬렉터의 chief이었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해 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들였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온다는 소식을 듣고 뽕나무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하기를 너희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가난한 사람들 착복했는 나의 돈 중에 반을 그 사람들에게 내놓겠고 내가 진짜로 착복했으면은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악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합니다. 성령의 첫 열매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돕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었을 때에 조선의 양반 제도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양놈, 양반, 쌍놈 하면서 사람을 무시하고 하는 그 일이 미국의 선교사, 영국의 선교사에 의해서 복음이 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었을 때 그 제도가 없어지게 되었고요. 영국의 노예 제도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었을 때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존 웨슬리의 영향을 받았던 윌리엄 윌버포스가 그 단단한 여리고 성과 같은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이 노예를, 흑인 노예를 이용해서 경제적으로 자기의 삶을 구축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는 이 윌버포스가 하나님의 임재를 그 속에 강하게 비춰주었더니만 이 국회의원들의 마음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평등하다, 하나이다 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윌버포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거죠. 이 하나님의 임재는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는, 부당하게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는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와서 자유함을 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죽고 나면 하나님의 임재도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죽고 나서도, 육체적으로 죽고 나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진하게 느낍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2가지 가운데 낑겨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살아서 너희들을 돕는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육체적으로 죽어서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더 나은가? 그런데 내가 육체적으로 죽어서 예수님 옆으로 가는 것이 나에게는 훨씬 더 좋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 강도가 우리의 육체가 죽고 나서 예수님 옆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진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다가 순교한 그 사람들이 이 제단 아래에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죽인 저 사람들을 신원하기를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순교자의 수가 다 찰 때까지 너는 여기서 안식하라. Take rest. 이 안식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아주 진하게 느끼며 이곳에서 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기쁨과 평안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사단의 등뼈를 완전히 부수고 사단 자체를 없앨 때까지 현재를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여리고성을 부서뜨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여리고 성벽은 사륵스, 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육신은 로마서에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과 그리고 주위에 있는 인간들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은 점치는 모습. 점치는 집에 가서 이번에 대선 누가 될까요? 하며 물어보는 사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잡신, 귀신에게 물어보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6장에 있듯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 그리고 인간에 대한 사륵스의 여리고성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에 있듯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데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옆에 있는 사람하고 막 싸우고 싶고, 옆에 있는 사람을 질투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런 마음이 바로 사륵스, 육신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이 사륵스라고 하는 여리고 성을 성령으로 죽여버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성령으로 이 사륵스를 무너뜨리면, 죽여버리면 너희 마음속에 생명과 평안과 기쁨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 사륵스를 그대로 무너뜨리지 않고 두는 한 그 마음에는 평강과 샬롬과 기쁨이라는 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사륵스라고 하는 그 벽이 무너져 버리지만은, 아무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그 마음속에 없는 사람은 그 사륵스의 벽이 여전히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에 대해서 싸우고자 하고 질투하고자 하고 나누고자 하는 그것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고 쓰라림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마음에 묶어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마음에 묶어둘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무빙하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여서 우리 속에 세워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마음속에 머물러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속에 쌓여져 있는 그 사르스라고 하는 그 벽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 우리의 어떤 능력도 이것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만이 무너뜨릴 수 있고 예수님만이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때에 참다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속에 임재하게 됩니다.